오늘 은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을 먼저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두려워하여 보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도마에게 특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 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 부활의 어떤 실증들, 또 증거들, 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믿는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역사적인 그 시간의 한 지점, 그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것을 실제로 보지 못한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그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이 직접 보지 않고 믿는 게 귀하다고 했다면 제자들에게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승천하시면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보이셨어요.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부활했다. 이거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고 3년을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평강이 이 제자들에게서는 지금 당장 필요해요. 지금 너무나 절실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당장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주고 계신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주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이 평강 너무나 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제자들로 부르셨던 주님이 이제 그들을 사도들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보내죠.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부분은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서 37장 9절 이 부분 속에서 보면, 특히 이제 70인역의 헬라 성경을 좀 보면 숨을 내쉬며 이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창조 사역.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세요. 성령을 받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재창조 사역. 이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이제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 새로운 피조물로 보냄을 받은,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이런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우리가 달라진 게 없네 이렇게 생각되지만 전혀 달라요. 지금 보면 22절의 말씀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음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내가 중심이었던 삶이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 자체가 어떤 일을 큰 일을 이루는 이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사명이에요. 오늘 세상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이미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속에서 이 메시지, 그러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 이것은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용서의 삶,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서 증오와 미움 이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용서의 삶, 이 용서의 삶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핍박과 환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복수와 증오가 아닌 이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많은 사람 아직 죄인되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증오와 미움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우리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용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미움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고서 첫 번째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이 죄 용서의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27절로 넘어가서 도마가 마침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이제 도마가 있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옵니다. 도마에게 그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경험해 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래야 내가 믿는데. 근데 도마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는 확인이 필요해요. 자신 의신의 의심을 거둬줄 수 있는 뭔가 분명한 내가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라고 하는 거. 우리도 잘 알지만 안 믿어지고 봐야 되고 보고 싶고 확인해 보고 싶고 의심과의 싸움 속에서 때로는 지쳐가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도마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보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보지 아니하고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 아, 우리가 정말 복된 자구나. 아, 정말 우리가 이 복된 속에서 있구나. 이런 믿음이 보지 않고도 우리가 믿는데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또 봐야만 믿는 자들도 있었는데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또 있다. 라고 하는데 감사해요. 오늘 도마는 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 우리는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도마도 있는데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의심이 되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보지 못하고 이만한 믿음이 있는 거 정말 감사한 거고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위에 믿음의 자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때 칭찬하시는 주님이시다. 때로는 믿음에 내가 좀 뒷걸음을 쳐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도우시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주셔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도록 해주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믿음이 주는 이 평강을 잊지 않는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이것을 통해서 능히 우리가 이 세상 주님 존재하고 또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 존재, 이 살아감 자체가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비전으로서 이 땅에 능히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